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또 8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자격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서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사실은 보통은 11월 달 초나 중순에 치르게 되는데 12월에 겨우 수능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수험생이 모여서 수능을 본다는 것은 이 방역에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모두가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수능을 통해서 입학할 자격 기준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학 자격은 일단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기 전형에 맞춰서 수능이나 논술, 또 학생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거기서 원하는 입학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뽑을 때는 이렇게 입학 자격 기준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그 자격 기준에 맞춰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죠. 입학뿐만 아니라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입사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다 비슷하죠. 사람을 뽑을 때는 다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토익은 몇 점 이상이다 이런 자격 기준들을 다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죠. 대학이면 수업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을 선별하겠다는 것이고, 직장이면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는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원하는 사람을 가려서 뽑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뜬금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이런 자격 기준이 있을까? 자격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설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의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의 자격 기준이 뭔지 알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사람들 다 한 번쯤 전도를 받아봤을 거고, 교회 안 다녀도. 그리고 또 한 번쯤 교회 안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자격 기준이 무엇인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준을 우리는 한마디의 말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주어진 이 대림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찾아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자격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의 본문입니다. 이사야 61장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으며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펴서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서 보는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낯익고 익숙합니다. 자,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절, 3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은 요약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베풀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6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구원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군가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또 모든 슬픔을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굉장한 곤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즉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수치 대신 보상을 주시고 또 능력 대신에 몫을 받아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곤경에 처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자신의 성품 혹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또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인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을 때 자격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되고 갇힌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그 강탈에 의해서 곤경에 처해진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 즉 그들이 강탈하고 또 가난하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포로되고 갇히게 하고 슬퍼하게 만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사야 6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너희에게는 상한 자 위로해주고 갇힌 자 풀어주고 슬퍼하는 자 위로해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그들에게 보상할 것이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가운데 알려서 보는 사람들마다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더 폭넓게 보아야 하는데 불의의 강탈로 억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들에게는 보상할 것이고 그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 자들에게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채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그 축복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이루어진 찬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의 핵심적인 내용은 메시아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을 돌린다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좀 일반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 보통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순수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감정을 만약 노래하게 된다면 노래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눌려있던 자의 해방감, 억압받고 있던 사람의 어떤 승리감, 이런 것들을 느낄 만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찾아보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52절 하반부에 보시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억압받고 눌려있던 자가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게 된 그 어떤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천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이 기 한 번 못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족이 되고 막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51절, 5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아이를 잉태한 여자가 하는 노래치고는 굉장히 셉니다.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랫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배불린다는 것.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이고, 권세자를 내리치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보복이나 다 어떤 일에 대한 되갚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술쟁이도 아닌데 왜 비천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높이고 권세와 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내리치시는가? 우리가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어렴풋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 긍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사야 61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천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휘둘러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이 남의 것을 강탈하여서 자기는 부자가 되고 남을 빈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것을 위해 오시는 분이라고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택한 그 사람조차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명망가의 자손이 아니라 비천한 계집을 택하셨다.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 우리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넓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그 자격 기준이 있다면 이게 정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줄을 알고 두려움으로 그 뜻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회개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한마디 하면 천국행 딱지를 붙여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기 위해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보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정말로 만세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일컫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천당이라는 어떤 교리의 도식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모든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식 식당 중에 오마카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내주는 대로 손님 몇 명이 앉아서 그걸 이렇게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이 오마카세라는 뜻이 남에게 모두 맡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부산에서 이 오마카세 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혼자 재료도 다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몇 명에게 그렇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장이 그날의 제일 좋은 재료를 자기가 택하고 또 어떤 손님에 또 맞춰서 음식을 내기도 하고 주인장이 원하는 대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음식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의 특색을 살려서 주인장이 정성껏 만들어서 이런 요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손님이 이걸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양푼에다가 다 모아서 싹싹 비벼가지고 한꺼번에 후딱 먹어 치워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긴 먹은 건데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기는 먹었지만 그것은 잘못 먹은 것이죠.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먹기는 먹었지만 뭘 먹은지도 모르게 먹어놓고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격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 문을 여는 암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 우리 앞에 내놓은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달달달달 외우다가 입으로 탁 뱉어내기만 하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성품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에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자격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옳고 가장 의로우면서도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단순히 이름을 입으로 그냥 달달 외우는 삶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권면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 17절, 18절 이 세 구절을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른 주제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이것도 바로 항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하고 그 뜻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예언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열려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 자기 고집일 수가 있고 자기 신념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신념과 자기 고집에 의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의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모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남을 막 짓누르고 짓밟고 그러면서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남의 것을 막 강탈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이게 부합합니까? 절대로 이건 부합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을 따르고 그 뜻 안에 있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수를 믿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본 것처럼 구원의 자격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그 이름을 암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고 항상 지향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세에 알려질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입히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바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다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그런 약속된 모습들이 다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형, 이 진행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학 자격 기준에 맞춰서 응시를 했고 합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합격하면 끝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시험, 입사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그렇게 취직하면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합격하는 건 시작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성숙해지고 나중에 졸업장도 받게 되는 것이고,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그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게 되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공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자격 기준에 이제 부합하여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고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로 모이게 되었지만 각자 예배하는 곳에서 이 대림절 셋째 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으나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모입니다. 각자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하나님 약속하신 만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